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간절함의 크기를 담아서 원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망으로 비워진 인생을 채우며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이 소망을 바라봄에도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시 이 소망이 깨어지면 어떨까라는 이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나가게 될 텐데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소망으로 살게 하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하세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극치 완성을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으로 주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힌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을 판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죠. 그러니 아버지에게 속히 가서 자신의 말을 전해 모든 가족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와 고센 땅에서 정착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온 가족을 돌보겠다라고 하죠. 이후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게 돼요. 이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두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형제간의 화목을 통하여 그들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본문은 야곱의 가문이 이주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집트 왕과 신하들은
매우 기뻐하며 요셉에게 말하게 되죠. 너희 형제에게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면 아버지와 식구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 좋은 땅을 주겠으니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거야.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의 아이들과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아버지를 태우고 와라. 이집트 땅에 좋은 것들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니 너희의 물건들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 이에 요셉은 왕의 말대로 형제들에게 수레와 여행을 위한 양식과 옷을 주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의 가장 좋은 물건을 나귀 10마리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오는 길에 필요한 양식을 암나귀 10마리에 실어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당부하기를 가면서 다투지 말라라고 해요. 이후 형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요셉이 살아있음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자 요셉이 부탁한 말을 전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기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 정신이 들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소망이 끊어진 삶은 죽은 것과 같으며 바람과 같이 실체를 잡을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망이 끊어진 삶에 대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람이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덜 힘들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도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주저앉은 삶이고 죽은 것과 같은 삶인 거죠. 그러나 그 소망이 정말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길 원하는 소망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면 삶이 달라질 것 같고 내 삶을 보상받을 것 같지만 이 소망의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 헛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다른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것들을 갈망하며 또 다른 소망을 통하여 자신들의 부족함을, 자신들의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삶에 대하여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온 삶도 헛되고 우리의 즐거움도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되다 라고 말씀하죠. 모든 인생은 삶을 마감하며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의 소망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당연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소망은 헛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는 소망의 헛됨을 마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미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살았던 한 사람이 소망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돌아온 아들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베냐민과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도 놀라운데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부탁한 말을 듣고 또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게 되죠. 정신이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라고 말하죠. 한때 요셉을 잃은 아픔으로 인해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이 자식을 잃은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은 잠시 그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의 날이,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죽음이라는 소망이 끊어진 현실과 머지않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고 그 소망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또 다른 이별을 통하여 그 소망이 헛됨을, 끊어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소망이 회복되었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소망을 통하여 그는 새 힘을 얻게 되었고 그의 날이 복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본문은 요셉의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본문은 세 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집트 왕이 형제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집트 왕은 신하들과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명령하기를 형들에게 말해서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은 그들의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좋은 땅을 주고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레를 몇 대 가지고 가서 그들의 아이들과 아내들과 아버지를 태우고 오라 라고 해요.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니 굳이 그 땅에 있었던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물건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집트 왕은 요셉의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들이 이주할 땅과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런 호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을 보내셨던 일을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집트 왕의 이와 같은 고백은 요셉이 말하였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현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창세기 45장 9절부터 10절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이집트 왕이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요셉이 먼저 말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집트로 이주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죠. 그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집트 왕이 제동을 건다면 야 요셉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라고 하고 있다면 요셉이 말한 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이집트 왕을 통하여 확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이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 왕이 확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17절 이후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들이 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이주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 속에서 요셉이 이주하였고, 요셉이 먼저 이집트 땅으로 가였고, 또 야곱 가문의 이주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집트 왕이 이를 확정함을 통하여 그들의 이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집트 왕이 요셉의 형들의 소식을 듣고 이주를 명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둘째는 요셉과 그의 형들이 왕의 말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21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왕의 명령을 들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형들과 요셉이 그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이 요셉의 판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셉은 가는 도중에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왕의 명령을 받은 요셉과 형들은 그 명령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주가 결정되고 이를 따르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명령했는데 그들이 이를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이야 돌아가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있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왕이 명령을 했고 또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잘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야곱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이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25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양식을 구하러 간 아들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은 야곱은 그들이 돌아와 전한 소식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으며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되죠. 여기서 어리둥절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힘이 빠지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온 힘이 빠지는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신이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들이 요셉이 부탁한 말을 하게 되고 또한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게 되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은 단순히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진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음과 출세를 듣게 되었음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요셉의 삶에 실현되었고 그것을 자기가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었죠.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은 요셉의 꿈을 듣는 순간 그를 꾸짖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소망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후 이스라엘은 이전의 야곱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가 다시 야곱이 되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가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라는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를 보내게 돼요. 그는 다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소망은 끊어져 있었죠. 이미 요셉을 잃을 때부터 그의 소망은 끊어진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요셉의 소식을 듣고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야 모든 삶이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게 되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 요셉을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요셉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을 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야곱이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해 주시죠. 이처럼 본문은 요셉의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소식,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와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끊어진 세상에서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참된 소망을 품은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극치 완성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것이죠. 이 소망은 썩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이고 변함없는 소망인 것이죠. 약속의 소망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소망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삶의 목표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바랑새, 인생의 로또인 줄 알고 소망을 담아 삶을 바꾸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썩어지고 사라질 소망을 진짜라고 여기며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한 채 그들이 말하는 소망이 진짜인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통제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를 바라요. 성공과 돈과 권력 등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희망 고문을 하죠. 누구나 성공의 동아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마치 다단계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며 피라미드의 정점, 꼭대기에 서서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삶이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소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배신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처럼 그 안에 담긴 어둠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화려한 불빛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죠. 성공의 화려함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 성공 이면에 담겨져 있는 어둠을 철저하게 가려 우리를 유혹하며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없죠. 잠시 소망인 것처럼 삶의 위안과 위로를 주지만 그 소망의 헛됨을 우리는 삶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돼요. 그토록 소망이라고 여겼던 삶, 아둥바둥하며 몸부림치며 우리가 얻고자 했던 돈들, 누군가를 짓밟으며 얻고자 했던 권력,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단련했던 건강 등 우리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헛되게 무너지는 것을 결국은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될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을 살았던 이들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동편 소돔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갔죠. 그러나 그는 죄로 가득한 그 땅에서 소망이 무너진 현실과 마주하게 돼요. 그 외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소망을 찾고 그 삶에 안주하고자 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소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그들을 처절하게 배신했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이처럼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너의 것을 취하여 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지 않으며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빼앗아 가신다면,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신다면, 우리의 돈을 걷어 가신다면, 우리의 권력을 걷어 가신다면, 우리의 성공을 걷어 가신다면 우리의 소망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너진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삶이 어떻건 세상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위태롭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꺾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처지 속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헛됨을 발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날마다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권고하고 지치고 힘든 삶에 새로운 힘이 생김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짐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보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은 약속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극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이 사라진 삶에서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으로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고난과 핍박, 잠시 위기와 아픔이 와도 절대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잠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드실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실 것이고 그것을 누리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썩어질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집트 왕은 요셉에게 명령하여 형제들의 온 가족과 또한 그의 아버지와 모든 소유가 이주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전한 말을 듣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을 차리게 돼요.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이집트 왕이 형제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왕은 요셉의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들이 이주할 땅과 양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집트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요셉과 그의 형들이 왕의 말대로 행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하여 야곱 가문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 이스라엘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이 끊어진 채 살았던 이스라엘은 요셉이 살아있음과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되죠. 이는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하여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실현되고 있음을 이스라엘은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요셉의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썩어지고 사라질 소망을 우리가 진짜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가짜도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으로 삶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소망으로 삶을 바꾸려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단 한순간도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뿐이지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이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배고프나 배부르나 가난하나 부하나 우리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하여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썩어질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모든 삶을 이기고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될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굴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실체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소망의 극치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생의 날들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소망의 발걸음을 띄고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